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웃센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밋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 집 나간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거 생각할수록 굉장히 괘씸한 말이고 사실 패륜하나 할 수 있는 말이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신데 거기다 대고 돌아올 분깃, 당신이 죽으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 그거 나 주시오. 요즘에도 이런 페르나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남은 재산 가지고 싸우지 이렇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버젓이 다가가 돈 달라고 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본문의 둘째 아들은 매우 심한 페르나로 그려집니다. 아버지는 그런 둘째 아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유산을 넘겨주십니다. 아들은 받은 유산을 모아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장면이죠.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이방 나라로 떠난 것입니다.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사도 작별도 금세 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며칠이 안 되어 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족과도 제대로 된 인사도 하지 않고 금방 떠나버린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시듯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고 다 없앤 후 하필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죠. 분명히 이 사람은 유대인일 텐데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유대인으로서는 먹지도 키우지도 않는 돼지를 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엄청나게 부정한 삶이 된 것이지요. 더구나 그 돼지랑 겸상하려고 시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돼지 먹는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줄였다고 하죠.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 민족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루저이고 망나니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꼭 이렇게 인생의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립니다. 이제야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에게는 절대로 장밋빛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로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난 인생은 결국 이렇게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사람 머릿속에 아직 아버지 집이 생각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을 아들로 받아달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집 종이라도 된다면 살 수는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이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여전히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맞이합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이 다 읽히지요. 분명히 돌아오는 날을 아버지는 몰랐을 겁니다. 오직 이 둘째 아들만 알고 있겠죠. 그럼에도 이 둘의 만남을 가장 먼저 알아챈 존재는 아버지입니다. 본문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 가출을 한 아들을 둔 아버지라면,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라면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로 한시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겁니다. 언제나 이 아들이 그 재산 다 쓰고 돌아올까를 기다리셨을 겁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유산 먼저 달라는 아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밖에 나가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아버지는 이 아들의 미래가 어찌 될지 알고 계셨을 겁니다. 결국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본 장면에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아들은 차마 아버지에게 달려오지도 못합니다. 본문에 아버지가 달려갔고 아버지가 목을 안았고 아버지가 입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그저 돌아오기로만 결정했을 뿐인데 회복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히 냄새나고 더러운 모습이었을 텐데 아버지는 이를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습니다. 잘 보시면 대꾸가 없습니다. 그렇지 놈아, 그걸 이제 고생하고 나니 알았느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의미가 있지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당시 결제도장은 가락지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신분 회복입니다. 발에 신을 신겨라. 이것도 종이 아니라는 거죠.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이것은 아들이 다시 아들 되고 가족의 신분을 회복했으며 다시 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음을 전체에게 알리는 행위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주체는 아들이었지만 회복시키고 있는 주체는 철저히 아버지로 나옵니다. 잘 보시면 여기서부터 둘째 아들은 대사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행동을 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마치 준비하신 것처럼 속전속결로 자신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 무너져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아버지를 보며 이 둘째 아들 무슨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 지나간 세월들을 후회했을 겁니다. 이렇게 좋고 좋은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자기 발로 뛰쳐나갔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것을 후회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토록 즐거워하신 아버지를 보면서
또한 죄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의 대사가 없는 이유가 할 말을 잃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잔치, 자신의 돌아옴을 축하해주는 마을 사람들로 인하여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또한 감사하고 분에 넘치는 송구한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들고 계신지를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 아버지 집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날에 일어날 잔치를 미리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아들이어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겨 울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것을 보며 기뻐했던 다른 이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나가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집에 나간 것과 다름없는 첫째가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다가 둘째가 돌아왔고 이 때문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이 첫째가 집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첫째는 집을 나간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탕자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둘째 아들 같이 되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는 첫째 아들 같이 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죄인들을 보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구도 아버지 집과 품을 떠나지도 말고 누구도 회복되는 일을 보고 배 아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복의 주체가 되시는 아버지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다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